요즘 우리 아이들이 좀 많아져서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영원한 내주 동행을 해주시는 은혜를 약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모든 것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가신 예수님께서는 이 남겨질 제자들에게 성령님과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제자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를 간절히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신상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산헤드린 공회가 1차 재판을 통해서 신성모독죄라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를 내립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매수하여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산헤드린 공회가 내버려둬도 자멸할 것으로 판단할 만큼 제자들의 조직이 와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 산헤드린 공회와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주어 매수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퍼지지 않도록 차단하느라고 애를 많이 씁니다. 반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와해됐던 조직들이 조금씩 다시 정비되면서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 정비를 단행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생애를 꼼꼼하게 누가복음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에는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제자들에게 명령한 이 두 가지 큰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제자들이 어떻게 완수했는지 28장을 통하여서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남겨주신 두 가지 사명은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뭐하라고요?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희망과 약속을 그들에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을 듣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마음에 품은 이 제자들과 120명의 무리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정말 마음을 모아서 집중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면 그 10여일의 시간 동안 기도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기도를 마치고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나서 중요한 결정 하나를 하게 됩니다. 먼저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불의의 값으로 땅을 산 가룟 유다의 이 자살은 성령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시편을 성취한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말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모여있는 이 사도들과 이 120명의 무리들 형제들에게 그들이 지금 해야 될 중요한 결정을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신 성경 1장 20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뭐냐면 가룟 유다의 그 빈 자리를 대신할 사도들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다시 세우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가 제안한 것은 와해된 조직을 다시 뭐 하라는 겁니까? 정비하자라는 거고, 이 조직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이 조직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세례 요한 이후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자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놓고 기도했고 결국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로 마띠아를 뽑습니다. 그래서 11명이었던 제자들 안에 이 마띠아가 들어오므로 12사도로 결국 조직을 정비하고 제자 시대를 출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조직을 정비한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성막 설계도를 가지고 성막을 완성하고 제사장 나라의 시스템을 다 멋지게 완성했어요. 이때 이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출발하기 전에 조직을 정비합니다. 어떻게 조직을 정비했을 것 같아요? 그게 민수기입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숫자를 세서 군대 조직으로서의 조직과 함께 제사장 나라의 핵심인 제사를 위한 조직, 이 두 가지를 잘 정비해서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를 잘 세워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제사장 나라 시스템을 잘 정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행정 조직을 잘 정비했고 군대 조직을 잘 정비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을 정비합니다.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까지도 잘 정비해서 왕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제사장 나라의 시스템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정비하는 조직을 정비하는 일을 다윗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하면서 제사장 나라 재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귀환하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고 성벽 재건이 딱 끝나자마자 이 성벽 안에 있는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역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조직을 잘 어떻게 해요? 정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구약의 많은 일들 가운데에 조직 정비를 했고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자마자 어떤 사역들 중에 이 가장 첫 번째 사역으로 이 조직을 정비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새 술은 어디에다 담아야 돼요? 예,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새 시대를 준비하고 출범하기에 앞서서 조직 정비는 아주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직을 탄탄히 하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직을 잘 정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그 증인을 세워 조직을 잘 정비했습니다. 그는 복음 전파와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하나님의 나라의 역군을 잘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 정비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제자들을 향한 기대하는 그 마음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요.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을 완수할 것에 대한 믿음이 이 조직 정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기대하시고 그들이 자신이 맡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속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직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조직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라는 조직 안에 여러분을 여러 다양한 직분을 맡기셔서 결국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긍휼로 정말 경영되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와 긍휼 가지고 교회를 경영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는 직분자를 통하여서 그 조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경영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명받은 그 직분이라는 것은 정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더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는 그 책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직책이고, 그 직책을 조직 삼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바로 사도들의 증인의 삶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조직을 정비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그 일이 그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장선상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조직으로 세우시고 그 조직에 속한 직분자를 통하여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땅끝 복음의 그 전도는 2000년의 역사를 지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증인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증인은 보고 들은 바 진실과 진리를 증거하는 법적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증인된 사도들과 이 120명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들이 증인으로서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행하셨던 일들을 보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고, 예수님을 부활을 본 거예요.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직으로 탁 정비해 두셨을 때에 우리가 이 조직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알도록 하시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시고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사도들과 이 120명의 성도들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복음 2세대 이후에 속해 있었던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 당시의 사도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들과 그리고 120명의 이 성도들이 복음 2세대 이후에 우리에게 이르는 그 많은 시간 속에 속해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1세대 그들은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보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는 못했지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고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보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이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되고, 주께서 그렇게 보지 않았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우리는 가슴에 담아두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증언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기 위해서 교회라는 조직 안에 우리를 들여보내시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힘을 내어 증인된 삶을 살기를 주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각계정투를 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나 혼자만 복음 전하고 나 혼자만 사명 감당하면 돼. 옆에 있는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증인으로서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했다면 이 땅에 이런 교회들을 세울 리가 없지요. 다른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교회도 모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연합하여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이 조직을 세워주시고 정비하게 하셔서 각계정투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동지예요, 동지.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 동지예요. 적이 아니에요. 적이면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동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됩니까? 싸우면 안 되죠. 싸울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품어주고 용서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가야죠. 여러분, 이 사도들의 이 사명과 하나됨, 그 조직을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이 현흥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신 것은 한 믿음으로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이 조직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서 다 함께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은 적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지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이루어가야 될 멋진 동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정말 여러분이 우리 현흥교회에 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내 옆에 있는 이 성도들 때문에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된다는 것으로 감사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세워줘서 복음 증거의 삶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새로운 장을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여일이 못 되어서 오순절에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충만히 가득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을 통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건은 전무후무한 사건이고 성령께서 이렇게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성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이 무슨 절기에 일어났습니까? 오순절에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건 어느 절기에 죽으셨어요? 6월절에 죽으셨어요. 6월절 이후 50일이 지난 이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강림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나라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어디로 올라오라고요? 예루살렘에 예물 들고 올라오래요. 그리고 그 모든 남자들은 누구를 만나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먼 곳까지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경건한 그 유대인들이 각국에서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든 거예요. 여러분 1, 2만 명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어요. 여러분 그들은 어느 정도 거리에서 왔어요? 짧게는 200-300km, 멀리는 어떻게 해요? 1500km에서 2200km. 좀 놀래주세요. 2200km면 상상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직선거리예요. 직선거리니까 꾸불꾸불 오면은 이 길이가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 먼 거리에서 무엇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오순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다 모여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 오순절에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으시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멀리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사랑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신 이 성령 강림 사건을 그들이 보고 듣게 해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여러분, 만약 오순절이 아니었으면 이런 걸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그리고 몇 명은 봤을지 모르겠지만 그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 사건을 볼 수 있는 특별한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3대 명절 중에 6월 오순절로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을 때에 성령이 강림하신 그 놀라운 광경들을 그 백성들이 다 보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과 함께 많은 유대인들은 각각 자기 지방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다른 언어들을 말하자 너무 놀랐습니다. 나는 로마에서 왔어요. 나는 저 메대에서 왔어요. 바다에서 왔어요. 여러분, 정말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 지역에서 온 사람도 있고요. 이집트와 같이 저 아래쪽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나중에 바울이 전도했었던 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도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히브리어도 하겠지만 그 지방의 방언을 배워야 소통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령 강림절에 오순절에 이곳에 왔더니 성령이 강림하시고, 분명히 이 사람들은 그 지방 사람들이 아닌데 내가 살던 지방의 사람의 말로 그들이 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야,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내가 메대에서 왔는데 어떻게 메대 방언을 하지? 나는 저기 본도에서 왔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본도에서 쓰는 그 방언을 말할 수 있지? 이렇게 지금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지방의 방언으로 듣게 되는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어찌된 일이냐. 여러분, 그 일을 두고 이렇게 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며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오순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시고 성령 강림 사건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이 갈릴리 사람이었던 이 사람들이 모여든 그 사람들의 지방의 방언으로 무언가를 말하게 하신 그 이야기를 왜 듣게 하셨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 강림절에 이런 일들을 벌이셨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의미를 헤아리려면 창세기 11장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명령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 하라고요? 충만하라. 그러면 땅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흩어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좀 흩어지다가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신할 평지에서 흩어지라는 그 명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읍과 탑을 높게 쌓아서 탑의 꼭대기를 하늘까지 한번 우리가 올려보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한번 날려보자. 이런 어떤 마음에 이 일들을 벌이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쌓은 성읍과 이 탑을 중심으로 모여서 우리들만의 문화를 만들고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고, 이것을 제안하자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오케이, 너무 힘들어 흩어지는 거, 우리들끼리 모여 사는 게 더 나아 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뭐 한 거예요? 한 곳에 정착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반역을 보시고 이유를 알게 되십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들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있고 또 뭔가 말에 어떤 리더십이 있는, 그리고 불순종하는 이 악인들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조하고 나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이 무엇입니까? 언어를
나눈 겁니다. 언어를 나누니까 같은 언어군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그러므로 어떻게요? 그들의 삶의 영역으로 다시 어떻게 된 거야?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하기 싫은 영어 공부를 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어를 이렇게 혼잡해서 흩으신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이에요. 근데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무엇으로 바꿨다고요? 구원과 은혜로 바꾼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어는 분명히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각 지방의 사람들이 자기 방언을 알아듣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통일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통일됐을까요? 그들이 각 방언으로 말하는 그 내용은 한 가지였어요. 그 내용이 뭘까요? 오늘 성경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큰일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인 거죠. 결국 여러분 그들 방언으로 했었던 말들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뭐 해주셨다?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각 지방의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로써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과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길들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상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는 바로 노아 홍수 심판 때에 경험했던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때 경험했던 그 심판을 구원과 복음으로 대체한 사건이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가 명확하게 어떻게 해요? 확정된 날이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믿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놀라운 어떤 일들이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성전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본에 우리가 새생명 초청 축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만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물론 나가서 전도하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한다. 어떻게 의지할 수 있습니까? 말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중 오늘 우리가 새생명 초청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의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그들을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가족 사랑하는 지인들을 참석하든지 참석하지 않든지 그리고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첫 출발은 우리가 마음에 품은 이 태신자들을 이름으로 쓰고 그리고 매일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일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석하고 믿고 하는 그 일들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몫이에요.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이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그 반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우리가 뭐 하는 것?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일이 우선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일인 거죠. 여러분 기도 없는 전도 축제는 행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기도로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태신자 카드를 앞에 두고요.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요? 정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이 사람들이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적는데 돈 드는 거 아니죠, 그렇죠?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적으세요. 적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고 뭐 하시라고요?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작정서를 쓰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계획을 의지해서 태신자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누구를 당신의 이름 앞에 올려드리니 하나님 그에게 예수 믿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데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자라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을 보고 믿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어떤 이들은 교회에 나갔다가 교회의 그런 어떤 불편한 것들을 보고 낙심해서 교회에 대해서 마음문 닫은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제대로 된 것을 보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들의 그 오해의 그 마음들을 하나님 열어주시어서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하고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낫는 것, 회복되는 것, 아니면 그것으로 그대로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하나님, 그가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속에서도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기적이 그의 가운데 일어나도록 살아나고 회복되는 기적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돈 들이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태신자들을 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구하고 그들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적은 믿음으로 품고 기도한 성도만이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꼭 태신자를 정하시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일에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그 성도에게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혼자가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과 함께 우리가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 현흥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를 어떻게 묶어주셔서 다 함께 그 일에 헌신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생명 초청 축제일까지 태신자를 정하고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며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